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의 앞부분의 완전히 흐름을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말씀 중에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한 것, 죄를 범한 것 보여줘서 사망으로 마지막에 끝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해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는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구속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요. 창세기는 인간 타락, 출애굽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 주신 은혜, 특히 유월절을 통해서, 또 레위기는 이 구속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한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의식적인 예배, 그래서 거기에 제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큰 틀에서입니다. 여기는 삶, 특히 요새 계속 18장, 19장, 20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삶을 강조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내용, 그것을 생활 예배라. 두 가지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를 통한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 옛 언약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 언약의 모든 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였다. 참 모형이 아니고 그건 모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림자, 모형. 그러므로 실체가 오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인간이 속죄해야 되는데, 죄인이 인간이 속죄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형이고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인 이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의 실체가 오십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로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정결함을 얻게 되죠.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속죄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돼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 속죄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주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데,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성령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삶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삶을 통하여 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8장,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과거에 그들이 범했던 애굽 사람들의 죄, 우상 숭배,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이 속에서 이들이 죄악이 꽉 차서 가나안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백성을 그곳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과 애굽 족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오늘 생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아라, 오늘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틀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0장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오늘 16절 말씀까지의 내용 중에서 큰 틀을 또 잡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큰 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사랑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를 우상 숭배하는데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이웃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신다. 자, 모세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늘 모세와 교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모세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살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이 큐티,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꼭 여러분 자신들이 3번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돌아보고,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서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모세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르라 사명을 주시죠. 자, 오늘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주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르라 이렇게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건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구속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부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부자관계가 형성된 우리들은 교제를 통하여 이 관계가 깊어집니다. 교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우리가 또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게 기도.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나는 기도함으로 그와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모세는 쉬운 인생길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늘 와서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원망하고 그들 탓으로 돌리고 이럴 때가 많은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쓰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모세되도록 했고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꼭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평생 동안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
평생 동안 놓치지 맙시다. 그런데 내 걸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전하라,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누기를 바랍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고려하는 고류민이든지, 자, 외국인입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거기 줄칩니다. 그의 자식을 동그라미 치고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자, 여기 몰렉은 이방신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애굽에서도 한 부류가 섬겼다고 그러고 암몬 족속의 이방신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섬겼던 이 이방신, 여러분, 이 이방신의 이 몰렉 제사에 누구를 바치냐면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이 이방의 제사법, 이것을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거기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방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금방 또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반드시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하나님도, 나도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자, 그의 자식 동그라미 치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소 동그라미 치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더럽혔다, 욕되게 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내서 이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을 갖다 바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린 죄라는 것입니다. 그를 버리고 그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좀 봅시다. 그의 자식, 또 2절에서도 아까 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4절 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자, 자식을 몰렉에게 줍니다.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걸 눈 감아 줍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아까 하나님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못 본 채 하고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못 본 채 한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의 가족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그럼 몰렉을 이렇게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도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죽이라. 특히 자식을 바친다. 우상에게,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자식을 바친다고 그를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굽니까? 그 자식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을 어떻게 이렇게 우상에게 바칩니까? 인간이 만든, 아무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 그 우상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준, 상급으로 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의 영적인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다 되도록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얻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 주는 기도의 용사, 말씀으로 그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말씀의 용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그동안 자녀들을 세상으로 인도했던 것 회개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고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되고 세상에서 돈만 잘 벌면 되고 부귀영화만 누리면 잘 되는 것처럼 했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 사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합시다. 오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문자를 보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리고 꼭 기도하고 보냅시다. 그리고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충성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는 자녀 있습니까? 그에게 위로해 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 접신한 자,
이미 어제 말씀했습니다. 31절 19장 31절에 나왔죠. 거기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별히 여기 6절 다시 보십시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여기 따르는 자 거기 줄칩시다. 따르는 자를 19장 31절에서는 믿지 말며 믿는다로 번역했습니다. 따른다, 믿는다. 특히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접한 자, 박수무당,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기 앞길이 안 보인다고 기도받으러 가고, 에? 우리가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우리는 외우죠. 잠언 3장 5절 6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무당에게 가고,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고 예언해 주는 사람에게 쫓아가고 이러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기 깨끗하게는 원문의 의미는 거룩입니다. 그럼 이렇게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 제가 강조했죠. 세상에 대해서는 구별되고 다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을 얻은 우리들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구별된 백성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또 줄칩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기 또 줄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구약의 옛 언약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실체가.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거룩은, 본질적인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줄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저주하는 자는 줄칩니다.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줄칩니다. 그럼 아까 2절 하반절에도 반드시 죽일지니, 자식을 몰래기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당시에 가나안 문화 속에서 부모를 저주할 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부모를 저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여기 저주할 때 귀신의 힘,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힘, 그걸 가지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는 거죠. 그런 문화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부모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도 보십시오. 자녀를 몰래기게 준다? 부모를 우상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주한다? 다 죽여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상급,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질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정이 질서가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가정이 구별되게 거룩해져야 공동체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자녀들이 주의 것이고 부모도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예수가 중심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간음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누구든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과 그 아내는, 아버지 아내는, 그 어머니는 반드시 죽여라. 그들의 피가 자기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친상간을 지금 이렇게 짓는 죄들을, 특히 성적인 죄를 맡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며느리와 동침했을 때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한 표현은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여기 가증한 일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한 것은 곧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그 이유는 18장 23절에 이 부분이 사용될 때는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는 것을 금할 때 이 부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금 막는 것, 창조 질서를 또 위배하는 동성연애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보면 동성연애가 너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동성연애가 특히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활개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멸망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동성. 더 나갑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와 그 어머니인 장모를 같이 함께 데리고 삽니다. 이 말은 함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죠. 이건 큰 악행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15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계속 반드시 죽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죠? 짐승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애완동물들이 가정에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동물들과 뽀뽀도 하고, 그죠? 동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50년경, 그것도 더 넘을 수 있겠죠.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짐승을 미워하라고는 하는, 하나님은 사랑을 하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짐승도 돌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시간, 그러한 대상이 오늘 애완동물에게 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이 땅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짐승을 사랑하고 그 짐승과 나중에는 이렇게 성적인 관계까지도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7장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 특히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 삶의 예배를 잘 드렸던 모형 하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는 충성했다.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충성한 사람을 모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투정되고 자기를 원망할 때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살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이룬 것처럼 지금 전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잘 섬겨서. 그리고 혹시 회개할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들만 바라고 있었던 우리들, 오늘 회개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부부지간에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방종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부지간에 건전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을 잘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족들을 또 사랑으로 연결해서 아들, 자녀들 사랑, 또한 부모 공경과 순종을 통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동성연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애완동물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시고 꼭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돌리고, 그렇다고 동물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동물은 돌봐주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했음을 기억하고, 동물에게 많은 시간 드리는 것, 또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사람에게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영육간에 강건하여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되 사랑하되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동성애가 활개치고 있는 이 나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똑바로 세워주시되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삶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모인 자 교회가 아름다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애완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이 멸망한 이유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과 또 성적 관계를 맺고 이러므로 인간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죄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동물을 돌보지만 사랑하는 그 시간과 그 열정을 사람에게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